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확보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전한 바에 대해서 믿는 고백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출몰했던 이단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초대 교회수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일종의 안전망 같은 테두리입니다. 만약 이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믿음이 변질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테두리를 벗어난 자들이 이단이 되었고 또 사이비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를 서로 확인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건물에는 건축가가 있듯이 그림에도 화가가 있듯이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경외심과 숭고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정교함과 완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생명의 완벽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리.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 칭호를 사용해서 기도하셨는데 더 친근한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들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나오실 때 너무 기뻐하시고 그 목소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는 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또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중요하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을 거느셨던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를 표하기도 하면서 감정을 갖고 계셨던 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은 남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의 책 누가복음 서두에서부터 이 사실을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이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탄생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복음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당시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즉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인간의 형상을 빌려서 세상에 왔지만은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 이단들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점점 거세지자 이에 미혹되는 신자들도 점점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분명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비치며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30살을 막 넘은 청년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30이 간 넘은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과대망상에 시달리는 정신 이상자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과다망상자의 그 거짓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것일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갈릴리에서 태어난
분명히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성정을 가지고 육신을 가졌던 그 청년 예수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일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강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셨다. 정확한 발음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군인으로 있던 자가 AD 26년에서 36년간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행정장관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으신 것이 확실해야지 부활이 사실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많은 분량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자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투옥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분명하게 본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보았는데 왜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에서 집중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더디 오는 것 같고
마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다면 무덤을 깨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처럼 짧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도록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동일하게 다시 오실 것이고 첫 번째 오신 것과는 다르게 온 세상이 알도록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마저도 공정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사람의 판결은 완벽한 공정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법에마저도 기대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다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그 억울함이 다 공정한 가운데 풀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나 친하다고 힘이 있다라고 여론이 거세다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쪽 편을 들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공정함으로 다루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그 억울함과 좌절과 눈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눈독듯이 풀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로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역사상 많은 이들이 자신을 다시 온 재림주라고 현혹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다시 온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예봉계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 이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단에 속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삶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모든 고백이 정말 황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 번씩은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신경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주여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아멘의 기도로 이 사도신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